오늘 말씀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항해, 왜 항해라고 표현하는가? 바다에는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태풍이 오는 걸 예비한다고 해서 태풍을 소멸시킬 수 없지요. 태풍이 오는 길을 피해갈 뿐이지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태풍을 피한다고 해서 태풍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바람과 비도 예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저 닥치는 겁니다. 닥치면 그럼 그제서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항해가 순조로운 항해가 되기도 하고 위험한 항해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일은 닥치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예비해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말이지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급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러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조차 왜 그러는지,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게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은 찾아오는 거예요. 닥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 찾아온 위기는 어떤 사람은 이를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만나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저앉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다 라는 것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닥친단 말이죠. 근데 닥치는데 어디에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지라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경우, 그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게 성경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는 다 닥칩니다. 다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러 삶이 힘겹다고 말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눈앞의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만나는데 내 믿음의 크기로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믿음의 크기에 비해서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그냥 작게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작게 넘어지는 거에 별반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믿음의 크기로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그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 속에 내 믿음의 크기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뒤에 두 가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산의 고통과 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엉겅퀴를 내서 곡식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벌을 받았고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벌을 받았고 또 다른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이에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벌로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에서 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편에 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는 방법이에요. 노아 시대 보십시오.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더는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노아의 세 아들은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노아의 세 며느리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징계를 하실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요 정의의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공의를 말하고요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너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죄는 추가, 저울이 잘못됐고 남을 속이는 저울을 쓰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너희의 죄가 너희의 악이 심히 커서 내가 너희를 멸할 건데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멸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권사 그리고 집사 남매예요. 이들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생활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고백하기를 모태신앙인지라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됐고 수요일 금요일 집회는 너무나 당연히 참석해야 됐고 그런데 이게 의무감으로 드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출장 가게 되잖아요. 일주일 출장. 그래서 타르지에 가게 되면 아싸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할 때 그때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출장 가서 일주일 동안 교회 안 가도 되면 너무나 좋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때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쳤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왜요? 지금은 교회 갈등 때문에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잠긴다는 거예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데 그 권사인가 집사님 남매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일에 늦은 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늘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주일 한 번만 드리는 예배로는 자신들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영혼의 갈급함이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영혼의 갈급함이 생기니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안 행복해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을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멍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래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늘상 있는 예배인지라 그저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찬양을 하든 기도라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쨌든 하나님을 한 번은 찾잖아요. 성경은 말하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찾기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삶,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장소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또 베델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선지자 수업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셔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은요,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 명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길갈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길갈이 기지예요. 전투기지, 전초기지. 그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전투하러 갈 때 여리고로 가고, 다시 여리고로 무너뜨리면 다시 길갈에 오고, 아이성을 취할 때도 다시 쫓아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면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길갈이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사울 왕을 길갈에서 세웁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이 나무가 지속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언약을 한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느즈막이 야곱의 식소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나이는 많지. 지금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고 할아버지의 집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뿐만 아니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혹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각기 이름만 들어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또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장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까? 왜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름만 들어도 신앙을 다시 고취할 만한 장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요? 기억, 추억,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 여겼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시키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여기 있겠다 말씀하신 성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공간, 추억, 기억,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지며 임하여 멸하실 것인데 베델에서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베델에서 나는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것을 절대화해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물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어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역사와 어제의 기억, 기적과 어제의 일들,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과 사인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내가 너를 쓰리라든 쓰겠다라고 하시든 혹은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신학대학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대학에 간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나 그가 신학대학을 지내면서 혹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그를 부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0년이 가량 돼 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그만하라면 저는 오늘 그만해야 됩니다. 저를 이전에 목사 만드시고 안수 주셨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목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예전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예전의 그 영광을 불사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늘 내게 오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 기억 속에, 경험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그만큼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7절과 9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지금 나처럼 대낮같이 밝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자면 그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는 자들, 교만하여 내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기는 자들, 그 강한 자를 거꾸로 때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이 의미 있는 장소,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내게 10년 전에 주셨던 그 은사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과거 얽매여 살아가려 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며 오늘 역사하시며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영혼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터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될지,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오늘 다시 체험케 해달라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를 겪는 이들, 하나님의 해결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말만 들어도 가슴 뛸 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역사를 떨쳐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를 듣고 깨달았사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예배,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은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